이제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또 독신으로 사는 그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애를 씁니다. 이 행복한 가정, 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요. 근데 사단은 그런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를 빼고 인간의 가치관으로 읽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 다른 의미를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성경 보는 것이 눈이 확 열려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향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가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대서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질문이 참 묘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거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하고 이혼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이 뭔가를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뭔가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이 뭔가를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천국에는 누가 크냐. 이거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도 이혼은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옳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결혼이 뭐고 이혼이 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방향을 잡아서 걸어가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담을 어떻게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신부 하와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안에서 갈비뼈를 뺀다 했거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거는 아담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담을 죽인다. 신랑인 아담이 죽어야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신부예요. 우리는 지금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르다고 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데 우리의 현실에서 보는 것은 다른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이가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였잖아요. 원래 하나였던 거를 우리는 지금 각각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거를 지금 너희들이 다른 인격으로 있는 이걸 뭐 하라냐면 한 몸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죽여서 나온 것이 여자라니까, 신랑을 죽여서 나오는 것이 신부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다니까. 신랑은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음으로 통해서 신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신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이야. 내 몸. 신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나오냐? 신랑의 거에서 나왔어요. 한 몸이야.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원수죠. 원래 한 몸인데 너무나 다른 인격체로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니까 이게 다른 인격체가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신랑이 죽어야 돼. 그 신부가 나와. 신부는 그 신랑에게서 나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신랑에게서 나와서 전적으로 신랑에게서 나와서 이 사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그런 선악의 지식으로 딱 들어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받아지지가 않고 현실적인 내 모습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기 전에는 저 역시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모두 다. 그게 사고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기본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궁창이 나누어라 하늘과 물이 바다가 나누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죠. 안 돌아가려고 하죠. 왜?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안 가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이 기본적인 사고가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말씀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가 한 몸이야. 신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이 신부고 그 신부는 전적으로 신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랑을 찾는 거죠. 신랑을 찾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신랑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얼마나 다른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에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본적인 사고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중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뭔 줄을 모르는 거죠. 결혼이 뭔 줄 모르니까 이게 둘이가 한 몸이 되는 거 원래 하나에서 나왔는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으로 뭐하러 오셨어요? 신부 찾으러 오는 거예요. 신부 찾으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신부가 되고 그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이 철저히 그 부모를 떠나 우리에게 낮고 낮은 땅 정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그 신부를 찾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자기를.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도 신랑 대신 사실은 이 땅에서 신랑으로 있는 이 남성분들이 어떻게 그 신부를 찾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기 희생을 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하려고 하죠. 철저하게 신부를 찾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결혼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결혼관이.
기독교의 결혼관은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부모를 떠나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결혼해도 부모를 떠나지를 못해. 그 부모가 결혼한 자식들 좌지우지 다 하고 있어요. 부모 떠나서 뭐 하면 내가 죽는 자리로 가야 돼. 그 내 자식 죽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자기 신부를 찾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못 봐줘. 내 자식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우리 안에 기독교의 결혼관이 없다니까요. 세상의 결혼관으로 있다니까요. 이거 말씀을 우린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모를 떠나서 자립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자립해야 돼요. 뭐 요즘은 뭐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 뭐 손자들 다 키워줘야 되지. 돈 없으면 돈 대줘야 되지. 무슨 뭐 사고 나면 사고 다 처리해줘야 되지. 자립이 없어요 요즘은. 요즘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부모가 뭐 청강 신청까지 다 해준다. 그렇게 키웠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자립이 되겠어요? 안 되죠. 물질적으로 자립, 정신적으로 자립, 육체적으로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결혼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부터 이 기독교의 결혼관이 뭔 줄 모르고 말씀을 하니까 성도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신랑은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런 과정이 없이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겠냐고요. 왜? 신부는 원래 타락된 자인데. 신부는 타락된 자잖아요. 우린 타락된 자들, 전적으로 타락된 자잖아요. 내가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된 자이기 때문에 신랑이 전적으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신부를 찾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 신랑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서 지하시더니 여자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슈, 남자가 이슈예요. 여자는 이샤 여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남자에게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이 지금 단어 하나만 갖고도 둘이가 하나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먼 당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 이 좀 더 세상적인 사람들의 인본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주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결혼관이 무너져 있죠.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결혼했습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결혼했습니까? 결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안 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에 그랬잖아요. 신부 찾는 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을 때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데리고 온 신부를 보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를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 좋고 내 성향에 맞고 내 취향에 좋고 이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뭔 줄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흔히들 말하는 결혼은 무덤이다. 이런. 실제로 결혼은 무덤 맞아요. 신랑이 죽어야 돼. 신랑이 죽어야지 신부가 그나마 모든 것이 신랑에서부터 내가 왔구나를 깨닫고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누구도 안 죽으니까 결혼 생활이 지옥이죠. 결혼 생활이. 이게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신부를 아내를 버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버릴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버릴까? 유대인들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아내의 칠거 제약 해가지고 그 막 열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그거 되면 여자는 버려도 되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뭐 시부모를 공경하고 뭐 질투하지 말아야 돼,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쭉 있잖아요. 칠거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 못 낳으면 버림받고 여자는 수다스러우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들은 안 그러냐고. 이게요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고 풍속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다 반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버리는 것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잠시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어디를 가냐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6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게 이혼이에요.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하나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한 몸인데 이것을 떠나려고 해요. 이 가지가 꺾여서 포도나무에 그저 끊어 떠 있으면 그 가지는 사람들이 불에다가 던져 사른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이 안 돼서 이것에 떨어져 나가면 나는 결과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을 하면 둘이가 한 몸인데 여기서 찢어져 나가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둘 다 살 것 같은데 그게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지금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을 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냐?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공격해요. 떨어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공격의 대상자야. 그래서 성도들 보면 알아요. 벌써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냐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냐고 뭔가 목사의 눈을 피하고 있으면 벌써 시험 들었다는 거 딱 알아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이 뭔가를 딱 알고 들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 신부가 되는 모습 속에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결혼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둘이서 결혼 생활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에서 났다. 신부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쫙 들어가야지. 둘이가 그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속에서 뭐 하냐면요, 한 사람이 뭐냐면 죽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몸은 남자고 여자인데 실제로는 신랑과 신부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남자고 여자고 남편이고 아내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남편이냐는 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된 자가 남편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남편 된 자가 죽어줘야만이 이 신부가 한 몸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남자 여자 성으로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딱 볼 때는 하나님은 그 가정의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남편이라니까. 그럼 그 남편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죽어줘야만이 이 신부 된 자가 그제서 알아. 그제서 이걸 모르고 세상 남자하고 세상 여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경이야.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 집 아내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이게 완전 소경이야. 소경. 내가 스스로 눈먼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주님께서 너희는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자 없는 양이죠. 목자도 다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 되게 다 속아 넘어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혼에 대한 너희들이 떨어지면 다 불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또 이거 나오잖아요.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율법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서 이 여인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또 테스트를 해요. 이거 지금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는 못 알아듣죠. 이게 예수님이 바닥에 땅에다 글을 하나 딱 쓰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는 게 아무도 먼저 못 던지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본 거죠. 자기 모습. 신랑 대신 예수가 왔는데 신부인 우리가 다 간음하고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분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냐고, 다 다른 것만 찾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전부 다 간음한 자고, 그러면 그 율법으로 치면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잖아요. 그걸 주께서 말씀 한마디를 딱 쓰니까 그걸 딱 듣고 전부 다 가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전부 다 간음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신랑이 죽어주시면서 신부를 건진단 말이에요. 살린다. 이게 결혼관이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구속이고 복음이고 사랑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줄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말씀들이 이 신랑이 자기를 신부를 찾으려고 이 땅에서 철저히 죽으심으로써 신부를 건져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계시록은 뭘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계시록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이곤사님이 잠을 못 자서 졸린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합니다. 잠 못 자도록.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결혼관에 대하여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라 하는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말씀은 그 신랑이 이 땅에 와서 신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그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에는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결혼 혼인잔치를 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 준비하는데 그의 아내가 뭐 했대요? 자신을 준비하였느니라. 우린 지금 어떤 기간이에요? 신부로서의 예비 기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결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어떤 모습을 가면 신부로서의 예비 기간인 것. 신부로서의 예비 기간.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로서의 준비 기간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 신부로서의 예비하는 신부의 삶이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나의 삶의 인생, 예수를 영접하고부터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로 섬긴다는 것은 나의 신랑이라는 고백이거든요. 나의 신랑인데 내 모습은 신랑하고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죄악 덩어리에서 너무너무 너덜너덜한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뭐 하냐? 그 결혼식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로서의 준비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신부로서 모습을 갖추는 기간이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인생에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를 적는 것이 뭐 남편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뭐가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신부로서의 내가 올해는 신부로서의 어떤 모습을 내가 내려놓고 준비하고 맞이하고 걸어가야 될까? 그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나를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도구로 허락했는데 우리는 이 도구 없애주세요. 이 도구는 너무 버거워요. 이 도구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내가 너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전부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여정인데 이 여정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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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고 간음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음도 하고 이혼도 다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겐 복음이 효력이 없고 증거하면 안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 앞에서 철저히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신랑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교회는 이혼한 사람은 나오면 안 되나요? 교회는 이혼한 사람은 복음이 받아들일 수 없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전통으로 자기 오름으로 허덕이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나를 철저히 회개하여 이제는 간음이 아니고 이혼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심을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 말씀을 이혼하면 안 돼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네가 마음으로도 여자를 훔쳐보는 것은 간음했댔는데 그 남자들이 이해하나요? 눈은 벌하고 있는 건데부터 시작해서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들어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한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본적인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남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정서 주면서 이혼하라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모세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주의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자기의 인간적인 사고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돌아보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신부 준비 기간, 신부 예비 기간,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서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수많은 도구를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것을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이 모습에서 나의 미련함 속에서 그 신랑 이런 나를 위하여 신랑이 죽으셨다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의 깊이를 모릅니다. 들을 귀가 없고 놓여있는 환경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만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모든 주께서 준비하신 방법인데 이것을 나는 극복하며 깨달아가며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의 안이라고 편안함으로만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축복하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